이제 이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는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성희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십자가와 지는 십자가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하나 내용 제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9월 13, 14, 15, 16 이제 미션 위드라고 하는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매주 이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이제 함께 오신 이제 최재영 선교사님, 김은아 목사님 이제 부부와 더불어서 또 저희 가정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한 번도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목회하였기 때문에 초청받지 않는 이상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방문하는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와 또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십자가와 지는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귀히 사랑하시는 조지아 장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즉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믿는 십자가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인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주님이 짊어지신 죄 속에는 저의 죄, 또 여러분의 죄도 담당하신 거 믿으시죠?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사단의 속박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 가슴 한복판에 예수 십자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교회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면 제가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래 박치기 때문에 원래 잘 안 되는데 한번 같이 부른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 활을 제가 이제 팔을 활짝 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한다면 죄에 삼킨 바 되고 죄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어요. 내가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대신 정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자비가 조금도 없는,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서서 한 번 등을 때릴 때마다 가죽이 찢겨지고 그리고 뼈가 드러나는 잔인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달려서 누구에게 의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못 박아 줘야 되는데 그 장로, 그 지도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이렇게 고난, 고통, 단말마의 죽음의 아픔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채찍과 내 죄로 인한 고난을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한순간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믿으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바로 예수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은 바로 우리를 죄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유대인들은 힘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는데,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조금만 이제 시험에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직면해서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으신 것을, 그분은 십자상에서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최고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매일 저녁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셨는데 내가 받아야 할 이 죽음, 고난, 저주, 그런데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이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가?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작.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정죄받은 것은 우리로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과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아픔을 누리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것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민에게 복의 근원, 채널이 되는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79년에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그 신문을 읽으면 김준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지에서 그 예수 칼럼을 오려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놓고 열심히 외웠어요. 그때 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 가슴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고 속죄에 불타는 사랑을 담자. 이 불로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고 이 불로 사람을 불같이 사랑하자. 내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불길로 이 더러워진 거리 구석구석을 태우리라. 이것이 나의 종교다. 나의 종교는 교리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의 사랑의 불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교리나 의식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울리는 꽹과리이지 휴지같이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그때 이 김준권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인터넷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주님이면 됐지 왜 나까지 꼭 십자가를 져야 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소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중에, 고민하는 중에 하루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자기가 어떤 십자가 전시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제 그 기념관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전시관에 들어가서 구석에다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는 딱 놓고 쭉 돌아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십자가가 많은지. 그래서 금으로 된 십자가, 장미꽃으로 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십자가, 또 어떤 십자가는 또 뭐 여러 가지 레이스가 달린 십자가, 그리고 투박한 나무 십자가, 그리고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관장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 중에서 너에게 맞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서 지고 가려무나. 그래서 제일 먼저 화려하게 보이는 금 십자가를 딱 보고 짊어졌는데 황금색 금 십자가인데 문제는 이렇게 무거울 수가. 그래서 조금 몇 발자국 지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내려놓고 주님 다른 것도 한번 골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장미꽃 십자가를, 냄새가 너무 향기로웠어요. 십자가를 딱 찍고 조금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에 따끔따끔 거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보니까 가시가, 장미꽃 가시가. 그래서 주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10여 차례 요청을 하면서 다른 십자가. 그런데 전시관을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어떤 구석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십자가가 있어서 딱 짊어졌는데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처음에 지고 들어왔던 그 십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아라. 그랬더니 자기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아닌가벼 하고 다른 십자가 자꾸 찾곤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찐 십자가가 더 좋아 보여서 그 십자가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십자가를 주셨냐 하고 불평하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착각의 십자가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그분과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중에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하는데 그분은 뭐냐면 무분별하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이제 그 식탐이 있어서 탐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위장병이 생겼는데 이분은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따라야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것은 당신의 탐식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 갬블링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갬블링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갬블링에서 빚을 지면서 너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제 삶을 살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난도 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알고 따라가야죠. 이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직설적인 분이시라 그것은 당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생긴,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화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착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참 사람이었어요. 죄에 물들지 않는 참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모습은 바로 참 사람,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의 DNA가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걸 심플 네이처, 원죄라고 말을 해요. 그 원죄가,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준 그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죄성을, 이게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원래 육체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망, 자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성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 속에 전해전으로 내려오는 이 죄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열매와 이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래부터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태도. 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적인 욕망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주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네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네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우리 정관호 전사님 찬양을 인도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붙들어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 우리 어떤 면에서 착각하고 오해한 것도 많아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에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멍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씌워주실 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내 짐도 무거운데 주님마저 내게 또 짐을 맡겨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내 죄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주님마저 내게 짐을 더해 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 죄 짐을 주님이 담당하는 그 방법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레전드, 전설을 하나 이제 썼는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였고, 예수님은 전설적으로 어떤 목수였냐면은 전설적으로 멍에를 잘 깎는 목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멍에를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를 절대로 만들지 않고 꼭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멍에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 샵 이름이 그 이제 그 목공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잘 맞는 멍에라는 이제 그 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꼭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를 전문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 멍에를 그냥 멍에만 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통해서 뒤에 수레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을 갈고 할 때 이 멍에를 딱 씌워서 두 마리의 소가 힘을 쓰면 어떤 땅도 잘 갈고 어떤 수레도 잘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짐을 끌고 가는 도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멍에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졌는데, 그 죄짐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는 방법이 멍에를 통해서, 그래서 내 멍에와 예수님, 그 멍에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면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힘을 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담당하는데 예수님이 더 힘을 쓸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멍에를 올려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짐을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걸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걸치기만 하고 예수님이 힘을 다 쓰신다. 우리는 그냥 멍에를 걸치기만 했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죄짐으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불편해서 어려운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문제인 거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에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쉼이 없는 내 마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길래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적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수가 드러나요. 그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잘못을 행한 자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지 하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에게 죄의 DNA를 심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던 그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원죄, 사단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죄의 종로로 타고 죄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멍에로 함께 메워서 주님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분수가 보이죠? 분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수, 미움, 온갖 것들이 여러분 분수처럼 여러분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비판, 하나님 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쳐 나와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이 무거운 죄짐을 주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탐심과 정욕을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죄를 이겨가는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예요. 내 마음속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주님, 내 속에서 하나님 뜻을 거슬러 나로 죄를 범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새롭게 거듭난 나 자신이 아니라 타락할 때 내 속에 들어온 죄성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내가 부인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죄악을 자신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신다. 우리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 와서 봉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헌금 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기 선교 가 계시는데 억지로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교회 직분 감당하는 그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짐, 내 심플 네이처에서 끊임없이 용서심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고 나의 이기적인 죄성과 이기성 때문에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주님,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만 상하면 교회를 뒤집어 엎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또 저도 그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었나니, 같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잖아. 이 말이 가정을 파괴해요.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의인 한 분과 죄인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남편이 말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거였는데, 이런 나는 옳고 넌 틀렸잖아. 이게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그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보자. 이 너무 작네요. 이분이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부흥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그러면 이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진짜 자기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야, 어떻게 목회를 찌질하게 하길래 여기까지 배우러 왔나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강의는 명강의를 했는데, 강의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를 드러내시면, 너가 그 사람을 보는 너의 눈빛에서 너는 그를 무시하고 알보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배우러 왔겠나. 나처럼 훌륭하게 목회를 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만 받을 뿐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사랑해요.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치고 판단하려는 마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선교사 나오기 전에 목회할 때 빨리 제자를 만들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크루세이드 스피릿,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저를 다루시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판단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박사학위가 2개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평가, 비판,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분수처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이 나의 죄성 어찌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성령의 불로 나를 녹여주셔서 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존심이, 제가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내가 뭐를 한마디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기분이 조금 나쁜데,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고 마귀의 끈이에요. 마귀가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팍 부풀려줘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딱 찌르면 폭발을 하게 해요. 자존심이 폭발하면 그때 교회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자존심 전쟁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고 지금도 엄청나게 모든 국가 간에 이 자존심, 국격, 소위 말하는 국격을 가지고,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는 내 오름이 죽는 거예요. 내 의의가 죽는 거예요.
내 방법이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내 방법보다는, 저 사람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 보이는 내 방법을 자꾸 무시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회의에서. 그래서 왜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내적 상담으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로. 내가 옳았기에 내가 이렇게 분노와 상처가 많았구나를 깨달으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자식들에게 분노하느냐? 왜 교회에서 분노하느냐?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 내 옳음, 내 방법, 내 뜻이 죽으면 주님의 뜻이 좋아 보이고, 내 방법이 포기하면 주님의 방법이, 탁월한 방법이 드러나요. 십자가.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의가 죽으면 주님의 의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 여기다가 이제 내 방법이 죽으면 주님의 방법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 내 교만이 죽으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과 멍에를 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멍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멍에를 질 수 있는 그 위치에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와요. 어머니, 여성들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나와요. 왜? 어머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향해서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데, 이 남자들은 그 위치가 뭔지 몰라요. 너무 교만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철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넓게 이해를 해야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 주님이 땅 바닥까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낮아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의가 죽으면 주님의 의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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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 죄성을 다루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 피폐해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어려워지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들이 아버지 고통을 당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내 속에 넣어준 죄성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내 의 아버지 죄성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고 오직 주님의 의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내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게 하시니, 내 중심의 죄성이 다양하게 아버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성령의 불로 고백할 때마다, 대적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고 녹이시고 아버지 정령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의 아버지 끊임없이 분수처럼 아버지 죄성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쉼이 없었습니다. 쉼 없는 아버지 죄로 인해서 분유해진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오늘 우리 사회는, 민족은 전쟁과 또 참혹한 인재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담당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십자가, 내게 목에 걸어준 그 멍에를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내 죄를 대적하고 이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하는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